6.1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이스라엘이 인접 나라들과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대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정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강성한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겨우 독립되었으니 이 6.1 전쟁,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국가가 성립한 지 20년이 채 안 된 신생 국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 등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쟁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약간 기독교 신앙을 더 강조해서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어떤 전투력이나 전쟁의 능력, 전쟁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제공권을 장악한 것이 아주 완벽하게 아주 가장 큰 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 국론의 통일, 그리고 제공권 장악, 이 세 가지가 아주 신생국 이스라엘이 인접한 여러 강대국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신 무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과 그리고 미국의 정보 당국은 도무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자랑하고 있는, 떠벌리고 있는 최신 무기가 뭐야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알아맞히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가, 그들이 말한 최신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 그들이 자랑하였던 최신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전 국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에서 유학하는 사람, 유학하던 학생들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전에 참여하고요. 그렇게 해서 6일 만에 모든 상대국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직장에서나 사회 현장에서나 누구나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하면, 경쟁에서 이기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혼인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20년, 그러니까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이삭이 간절히 여호와께 간구하니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도 보통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귀한 가문에서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쌍둥이가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2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정말이지 싸움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둥이의 운명이
그리고 쌍둥이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쌍둥이를 잉태하고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경쟁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죠.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더 나와요. 창세기 38장 맨 마지막 네 구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유다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합니다.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삭의 손자였고, 그리고 여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같은 집안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잉태하였는데, 근데 산파가 보니 쌍둥이 가운데 어떤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산파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나중에 헷갈릴까봐, 혼란스러울까봐 먼저 나온 아이의 손목에 홍색실을 감아줬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경쟁에서 진 아이가 이 홍실을 감은 아이를 잡아당겨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못 나오고 자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실을 감은 애가 늦게 나와서 얘를 세라라 하였고, 이 아이를 잡아당기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온 그 아이를 베레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온 에서가 얼굴이 붉다 해서, 홍색이죠. 그래서 에서라고 합니다. 한 집안에 내려오는 이 내력, 쌍둥이를 잉태하고 쌍둥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경쟁하고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내가 먼저다,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의 전설과 고대 민담들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힘이 좋고 손이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발목을 잡아당기지만 에서는 야곱을 물리치고 먼저 자궁을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경쟁에서 밀린 이 야곱, 이 아이가 만만치 않은 아이예요. 힘이 없는 야곱은 경쟁에서 도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야곱은 너무나 분하여 자기의 경쟁자 형의 발목을 움켜쥡니다. 형은 뿌리치면서 사정없이 발길질을 지르지만, 그러나 동생은 형의 발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라이벌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상에는 나왔지만 열등감과 수치심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동생은 형의 발꿈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은 자기의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죠. 그래요. 기껏해야 형만한 동생 없다고 형의 발꿈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후일의 묵시문학가는 유명한 종말론적인 모티프를 찾았습니다. 에서의 발꿈치와 야곱의 손목 사이에서 시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구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서의 발꿈치와 야곱의 손. 그 사이가 우리로 말하면은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로, 또 고려시대로, 또 조선시대로, 이렇게 시대의 구분이 야곱의 손목과 에서의 발꿈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세월은 흘렀고 둘은 장성하였습니다. 형은 형대로 거침없는 들사람이 되었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그저 장막 안에 머무는 못난이, 나는 못난이였습니다. 못난 야곱은 열등감에 포로가 된 채 장막에 갇혀있고 영영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수줍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들에 나가 호쾌하게 사냥하고 사나운 짐승을 잡아올수록 육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그런 에서를 더욱 편애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수줍음과 조용함은 자기의 운명과 처지의 온갖 불만과 불행에 대한 말없는 시위인지도 모릅니다. 되게 못난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런 야곱을 측은히 여기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수줍고 소극적인 이삭은 거칠고 사나운 아들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내공이 강한 리브가는 이런 못난 아들 야곱을 더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족장들의 삶과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야곱 이야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쟁. 둘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가. 두 번째, 야곱은 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야곱이 경쟁력이 강한 형을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현대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등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을 치유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등감을 극복하고 열등한 상태에서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긴 이야기의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레파토리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형 에서와의 경쟁. 그리고 두 번째, 외삼촌 라반과의 경쟁과 화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형 에서와의 경쟁 이야기는 그 속에 세 가지 구체적인 세부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커서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26장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팠다, 빼앗기고 또 팠다, 이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면 27장에서 이삭의 늙음악 이야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모든 사건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지령을 내리는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예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염소 새끼 순살로 요리하여 별미를 준비해 줍니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는 에서의 이 뒷모가지와 그리고 팔뚝, 염소의 가죽으로 형 에서의 거친 피부와 털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훔쳐준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야곱이 입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늙으신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나중에 사냥에서 들어온 에서가 이 모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막 대폭발해요. 그리하여 에서를 피해 멀리 한 1000km가량 길도 모르는 야곱이 바다나람 외가댁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고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 간 다음에 또 극적으로 화해하고 긴 세월 돌아와
그리고 자기의 원수였던 에서와 다시 화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경쟁하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빚어냅니다. 이것이 야곱의 DNA인가 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야곱과 긴 세월을 함께 지냈어요. 긴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귀한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야곱의 손에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것을 야곱 다 먹는다고 해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 어떤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것을 다 야곱 먹으니까 이름이 야곱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야곱은 문제아입니다. 또 이런 점에서 야곱은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대 사회, 현대인의 아이콘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에서의 팔꿈치라 하였죠. 애당초 야곱은 에서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에서에게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야곱에게 형은 요즘 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은 것. 그런데 경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루어 이겼음이로라. 이렇게 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나오는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족장의 계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흐르고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흐르며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요셉과 12 아들들에게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후로 모세와 모든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친 세상 아무리 떠돌아도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동생 야곱이 강성한 형 에서를 이길 것은 일찍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의하면 얼마든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지배하는 이러한 나라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자를 존중하고 섬기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였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약한 자 야곱이 강한 자 에서를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중 어떤 일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일을 지게 만드실까요? 첫째, 이삭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그리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할 때 어머니가 야곱에게 당부하십니다. 창세기 37장 8절 9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내 말을 따라.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리고 27장 43절 44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창세기 27장에서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말을 따라 내 말만 따르고 그리고 내 말을 따라 이리 하라 지시합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니 이기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런 사람을 환영하며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한없는 존경심을 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궁극에 가서는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사고를 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반대로 에서는 사고를 치고 일을 저지르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이방 땅 헷족 속 여인을 아내로 드립니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야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리브가는 이런 에서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가문에 합당치 않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방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늙음하게 그 리브가의 음성을 제가 연기한 건데 실감이 났나요? 아직 멀었죠? 이건 제가 지금 리브가를 연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앞에서 리브가가 연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을 정말 아버지와 형 몰래 야곱을 도주시키고 도피시키면서 리브가가 하나의 명분을 이삭에게 들이대고 있는 아주 리브가의 완벽한 연기입니다. 야곱이 만일 이방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소? 리브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가문에 합당한 혼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이야기이고 자기의 남편 이삭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버님도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멀리 1000km 걸어 바다나람 거기에 내 친정에 가서 날 데려오지 아니하였소. 하니 나도 야곱을 그곳으로 보냈다고.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혼인을 위하여 바다나람 부두엘의 집에서 규수를 데려오도록 당부할 때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분명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을 들이지 말라고 엄명합니다. 여러분, 후세대에 가서도 이것은 금지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현지 여인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으로 4가지 금령을 말합니다. 첫째,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세 번째,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방인의 딸들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의 딸들을 이방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통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인의 가문이 지키는 금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시합에서도 그렇고요, 치열한 경쟁이 많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하고 경쟁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나는 그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본분을 다하며 성실하게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경쟁자들, 나의 라이벌들이 이 스텝이 꼬이고요, 스스로 넘어지고요, 그리고 경쟁의 판을 다 내주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저 믿음 안에서 내 소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면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비록 절대 약자였을지라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가문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은 몇 가지 승리와 성공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유전자를 받아서 사람을 대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내공, 그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적신이 되어 정말 나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언제나 가장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처한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